딱 첫 마디가 총알이 준비가 됐습니까? 딱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총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돈이죠, 돈. 전 사실 그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구주에 이제 금식기도원을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응답을 받으면은 신학대학 원서를 쓰고 응답을 못 받으면은 법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를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내내 응답이 없으세요. 그 기도 마이크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본부로 오라고 해서 제가 본부로 가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제가 기도원 가고 오시니까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학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담을 하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신 거죠. 빨리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제가 할 수 없이 내려가서 그때까지는 응답이 없었으니까 이제 법대로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검사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무렵에는 검사들이 여하튼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직업군으로 분류가 돼 있었고 술을 못 마시면은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돼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제 법원 쪽, 판사 쪽으로 가고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검찰을 지원해서 가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드물었는데 저는 좀 이제 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검사 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장을 할 때는 법무 방침을 기독교적인 냄새가 풀풀 나게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딱 이렇게 정했어요.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똑같은 법무 방침을 계속 내세웠는데 너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정치 쪽을 좀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잘 아시는 분을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 최고의 전략 같고 한때는 어느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번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 첫마디가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거는 전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선거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100% 떨어집니다. 내가 당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선돼서 뭐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유물론으로 선거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알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물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직과 돈이 철저하게 작동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선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당선시켜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서 되는 것이고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그러면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 생각이 옳은지 그 사람 생각이 옳은지
제가 이제 제 고향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는 갑자기 내려오니까 선거 준비하러 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선거를 돕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맨 먼저 이제 묻는 게 있었습니다. 딱 첫 마디가 총알이 준비가 됐습니까? 딱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총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돈이죠, 돈. 맨 처음 서울에서 제가 만나서 얘기 들었던 그분이나 우리 지역의 그분들이나 다 똑같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돈은 많지만은 불법적으로 쓸 총알은 없습니다. 안 씁니다. 대신 이번 선거는 내가 분명히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저를 돕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 선거를 계속 치고 갔는데요. 총알을 쓰지 않고 선거 준비를 해서 조직을 꾸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실하게 선거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돈을 안 쓰면서 그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번 추석이 되면은 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테고 그 다음에 구정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제가 자신 있게 그냥 말씀 선포하듯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선거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분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더라고요. 돈도 안 쓰지. 무슨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도 없지. 그런데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개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들이 내린 결론은 도저히 이게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 김혜재 변호사가 자꾸 하나님 얘기하던데 정말 하나님이 이거 관여하는가 아니냐. 뭐 결론을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차별금지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될지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하고의 통일 문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 그 항폐한 땅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북한의 통일 문제만큼 우리에게 큰 사명은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그 나라가 흥하고 잘 될 때가 아니고 항상 어려울 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